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거짓 형제들이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런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이 다른 복음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먼저 통과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은 그 신뢰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도이다.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형제들의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실을 오늘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방문에 일어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들이란 쉬운 말로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력한 사람들, 이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의 복음과 자신이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을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자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예루살렘의 유명한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은 바울이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검토해보고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대속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같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속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괄호가 쳐진 부분들을 빼고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집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의무를 더하다라는 말, 이 헬라어 프로사나티데미는 더하다, 상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기에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전혀 상의할 것도 없는, 더할 것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언가 더 더할 것도 없고 상의해서 수정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에서 어떠한 결핍도 어떠한 오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처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자들과 복음을 검토했을 때 바울과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과연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 대화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A급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조금 모자란 B급 사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도들과 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의 과로의 내용처럼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바울은 어떤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든 낮고 천한 사람을 만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이 바울은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 사도라는 지위, 신분 등은 그에게 상관없었습니다. 바울은 상관없이 사도 대 사도로, 하나님의 백성 대 백성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7절에서 8절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하여 바울을 이방 땅으로 보내사 교회를 세우신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보내신 역사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둘 다 모두 주께서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을 동등하게 대했듯이 베드로와 및 사도들도 바울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고 동등된 위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력한 자요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을 당시 바울의 외모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딜 봐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하여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짐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만 보았을 때 실패한 사람들이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부르심을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원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의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이들을 이렇게까지 부르셔서 보내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습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합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아가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원수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십니다. 이방인들은 어땠나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미련하게 되었다.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외모만 봤을 때 결코 이들에게 구원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원수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셨다면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외모를 보시고 구원하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세상의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교회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눈빛들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는데요. 저는 처음 뵌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는 그분이 처음 뵌 분이었는데 그분은 마치 저를 알고 있는 분인 것처럼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아주 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들을 떠올릴 때 제가 무슨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또한 인터넷상에서 교회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을 원수처럼 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자인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저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야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사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속하여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눈에 주님의 눈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저들을 향한 절절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녹아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도들의 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같이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내가 아직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여전히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과 불신이 가득하였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망 없는 나를 건지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구원이 오늘도 능력이 있기에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세상을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을 대상이고 구원을 대상으로 바라보며 저들을 향해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되 조롱과 멸시와 환멸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치 원수를 맞이하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지칠 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되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계속하여 사랑하며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없이는 우리 사랑할 수도 없으며 기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외식만 남았을 뿐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뜨기로 올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많은 목회자들,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이러할 때만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지금 질병으로 또한 환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이 세상의 복된 영광에 이룰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폐쇄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기에 피하게 된 되어진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여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만나주시옵시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여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던 자들이 생명과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소망된 영혼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위정자들과 또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또한 지금 의료계에서 헌신하고 있는, 오늘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하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달라고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 땅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환멸과 조롱과 멸시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에 사용되는 국적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국적,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알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조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여 지혜로운 조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하나님 의료진 가운데 하나님 여러모로 수고하고 목숨 걸고 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되 공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아버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 속히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 하나님 이 속히 이 어려운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지로데 하나님 그 은혜로 이 나라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격 없고 조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멸시와 판멸과 조롱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목숨 걸고 의료 사역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곤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 있는 자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